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교문리 교회에서 한 주일 동안 사경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환하고요. 또 목사님이 참 훌륭하시고, 또 오늘 우리 장로님 처음 배웠는데 얼마나 친절하시고 자상하신지, 또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처음 뵙지만은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을 배운 것처럼 반갑고 정말 친근해 보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사경 교재가 있는데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예. 나사렛 예수란 제목입니다. 10가지 주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성자, 성령,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참 훌륭하게 설명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이 교재 중심으로 저녁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할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로마서를 좀 가지고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사경 교재로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사경 교재를 가지고 자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 31장 20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적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오해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정말 이 세상에 깜깜하게 어둡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 까다로운 분,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보고 아주 꼬치꼬치 펴내시고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언약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성경 방금 제가 읽은 이 말씀에 에브라임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가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할 때에 깊이 생각한다, 내가 그를 정말 내 마음에 측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자상하신 아버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딱딱하고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오해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 우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그분의 아들 독생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입니다. 이 독생자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아닙니까? 그분이 33년 동안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사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인자하신 분이야. 아버지와 같은 분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성육신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을 칭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뭐 불렀지만은 그렇게 많이 부르지 않았어요. 언제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66번이나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118번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도합 184번 사복음서에 예수가 하나님을 칭할 때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말씀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심판하는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지극히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셨을까요? 왜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우리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를. 첫 번째,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늘 아버지도 우리를 지극히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기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몇 년 전입니다. TV에서 가출 10대들에 대한 특집 방송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집을 뛰쳐나와서 거리를 헤매고 잠은 길거리에서 자고 세수는 공중 화장실에서 하였습니다. 기자가 한 10대 가출 소녀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이 소녀의 부모님은 좋은 집에서 살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자동차를 가진 중상위 청 시민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런 곳에서 고생을 하나? 그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학교 선생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여러분, 이것이 대답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죠?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헤비급 복싱 챔피언 했죠. 이 사람의 주먹은 핵주먹으로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브라질 일간신문 폴라데 상파울로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랑 결핍증을 호소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나이입니다. 가장 주먹이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눈에서 흘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이것은 외로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가치 없는 자로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 우주의 왕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등의식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괴로움을 당한다. 물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러잖아요. 우리는 가치 있고 사랑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연세에 지긋하신 분들은 조선일보 사단 만평 김성한 씨가 쓴 고바오 영감 아시죠? 아마 이 추억에 만할 겁니다. 사단 만화, 그죠? 시사 만평. 거기에 고바오 영감과 경무대라는 유명한 이 카툰이라 하죠. 카툰 만화 만평이 실렸습니다. 종로 사거리를 덩치 좋은 한 사나이가 어깨에 다 이렇게 나무를 해가지고 양쪽에 뭔가 나무통을 들고 갑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활보를 합니다. 고함을 칩니다. 저리 비켜라. 그 다음에 저쪽에서 어깨 역시 나무 짝대기를 해서 양쪽에 이 나무통을 메고 온 여러 명이 굽실거립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저를 탁 합니다. 똑같은 나무통을 메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어험합니다. 그래서 고바오 영감이 물어봅니다. 아니, 저 어른이 누구시기에 당신들 이렇게 굽실거리고 이렇게 절을 하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쉿 4번 보십시오. 4번. 저 사람은 경무대에서 똥을 치우는 분이요. 경무대에서 똥 치우는 분. 똥통을 들고 가면서 종로 사거리에 냄새 나는 그 배설물을 들고 가면서 사람들의 호통을 쳐요. 비켜라.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굽실거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고요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천한 직업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냄새 나는 것을 그 당시는 다 수세식이 아니라 푸세식 화장실 아닙니까? 대통령이 있는 화장실도 푸세식이에요. 몇십 년 전이니까. 그 천한 직업에 일하는 종사하는 사람인데도 대단한 긍지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나는 급이 다른 일을 한다 이거예요. 똑같은 일이지만 급이 다른. 경무대 대통령 각하의 배설물을 치우는 급이 다른 프라이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세상 사람과 외모가 같고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똑같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주의 왕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왕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단한 프라이드를 가져야 합니다.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죠?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이 사랑을 확신하시고 이 어둡고 차갑고 냉랭한 세상, 훈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아버지인데 우리의 형편과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베풀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필요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참새 5이 아싸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이 참새보다 귀합니까? 귀하죠.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참새보다 귀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하늘에 있는 참새까지도 돌보신다면 저와 여러분을 왜 돌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베풀기를 참 좋아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달라 하면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주신다 했습니다. 찾아라, 찾는다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약속입니다. 이 하늘 아버지께 구하시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필요를 아십니다.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예, 공중의 새를 다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고 들의 백합화도 다 입히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아멘. 우리에게는 천부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 너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줄 알고 너에게 다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오늘 우리가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군대를 3학년 때, 대학 3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이제 하고 복학을, 마지막 1년 복학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3년 동안 영남합회 출신입니다. 3년 동안 영남합회에서 매 학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등록금의 4분의 3을 합회에서 책임져 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웠던지요. 근데 이제 복학을 딱 해가지고 마지막 4학년을 이제 공부를 하려고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합회에서 저에게 등록금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3년 동안 너는 받았으니 너 후배들에게 좀 양보하라는 겁니다.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제 고향이 경상남도 남해입니다. 섬입니다. 참 아름다운 섬이. 제 아버지, 제 할아버지, 아버지 대대로 농사짓는 농사꾼입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장학금을 줄 줄 알고 기다리고 염려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장학금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등록금을 납부해야 되냐? 내일까지입니다. 고민하다가 제가 제 고향에 계시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내일까지 등록금을 얼마를 납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마련해 주실 수 없겠어요?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얘야,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내가 하루 만에 구할 수 있니?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가 그걸 못 구하겠다는 거예요. 저를 낳아놓고 육신의 아버지가. 이해는 하지요. 농사꾼 우리 아버지가 그 돈 지금 한 4,500만 원 되잖아요. 어떻게 하루 만에 구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날 아침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야봉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그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늘 아버지, 저를 낳아주신 제 육신의 아버지도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대요, 하나님. 근데 제가 믿는 하늘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등록금 해결해 주십시오. 이번에 제가 복학을 못하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인데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한 30분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산을 내려가서 재무실장을 만나봐라. 하나님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요? 등록시켜달라고 떼를 써봐라.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일어나서 오야봉 밑을 내려갔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구도서관 자리 있잖아요. 그 옆에 학장실 아주 지금은 다 허물어졌어요. 있는지 모르겠네. 그게 재무실이 있었어요. 보니까 학생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등록한다고 줄을 서 있어요. 제가 재무실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재무실장이 저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분입니다. 김광두 서울 삼육병원장 돌아가셨죠. 저는 이분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더니 정군 무슨 일로 왔나? 재무실장님, 군대 가기 전까지 화폐 장학금을 받았는데 군대 갔다 보니 장학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등록시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제가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서랍에서 종이를 꺼내요. 볼펜으로 뭐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를 저한테 주면서 이 종이를 재무실 등록처에 갖다 주게 하는 거예요. 제가 종이를 딱 들고 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학생을 외상 등록시켜 줄 것. 재무실장 김광두. 이 학생을 무슨 등록요? 요즘 외상 등록 있습니까? 근데 그때는 외상 등록이 있어요. 저 같은 고학생한테는. 외상 등록 시켜줄 것. 재무실장 김광두. 자, 그걸 들고 재무실 등록처에 갔습니다. 그걸 냈더니 그 아가씨가 저 얼굴 한번 보고 종이 한번 보고 제 얼굴 한번 보고 종이 한번 보고 뭐 세상에 이런 것도 있느냐는 거죠. 그럼 보니까 사인이 맞거든요. 김광두. 그 등록을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재무실장 방을 나오기 전에 이분이 종이를 주면서 하는 말이 정군, 이번 학기가 마치기 전까지 이 돈을 갚게 하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와서 이제 외상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드디어 12월, 제가 2학기에 이제 복학을 했는데요. 1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정군, 빨리 재무실장으로 오게. 재무실장실로 오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난 겁니다. 아차나,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딱 갔더니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독재가가 고학생에게 주라고 장학금을 기탁했는데 누구를 줄까 하고 생각하다가 자네가 생각났네. 내가 이것을 주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가장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잊지 못합니다. 봤더니 전액 장학금이었습니다. 100% 전액 장학금. 제가 그 봉투를 들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 이 고학생이 소나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늘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을
하늘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그분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마음에 확신을 했습니다.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제가 목회한 지 올해가 31년입니다. 그때 그 경험이, 그 소중한 경험이 제 목회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그분께 나가서 기도하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꼭 허락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창원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27년 전입니다. 80년 후반이니까 자동차가 귀했어요. 창원에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대중버스가 없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방문을 하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성룡차 한 대 사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성룡차 한 대 경량이 몇 달 월급, 그건 1년 월급 됐을걸요? 1년치 월급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성룡차 한 대 주십시오. 도저히 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이 방문 효과도 안 나고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 부자니까 성룡차 한 대 달라고 제가 한 달을 기도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한테 이야기해봐야 저보고 정신 나갔다 할 테고 하늘 아버지밖에 더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아는 사람이 생각나요. 저 일본에 제가 아는 한 독재 사학가가 제일동포, 우리 안실교인입니다. 편지를 써봐라.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한글로 쓰고 우리 교회 여집사님 남편이 일본어를 잘해요. 번역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2주일 뒤에 돈이 왔어요. 성룡차 살 돈이 온 겁니다. 그래서 산 차가 이 차입니다. 보입니까? 기도로 얻은 세계 최초의 성룡차 엑셀입니다. 진해 벚꽃 구경 가서 찍은 사진이가 그게서. 여러분, 제가 이 차 가지고요 얼마나 교회 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름 성령학교 하면 이 차에 10명씩 어린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그때 교회 차도 없었어요. 개척교회 얼마 안 된 교회였으니까 생긴 지. 참, 이 차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차 가지고 봉사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차도 주십니까? 필요한 거 주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늘 아버지께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 꼭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의 아시니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충만히 응답받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자식의 모든 것을 아버지가 자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듯이 책임을 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한 아버지에게 중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이 나이가 어리다고 또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당할까 걱정이 되어서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버지 마음 모르고 아들은 매일 떼를 씁니다. 아버지, 오토바이 사주세요. 이 아버지가 안 사주니까 1년 뒤에 아들은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이 아들을 찾아서 온 곳을 다니면서 찾고 또 찾았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집으로 안 오려고 해요. 조건을 답니다. 아버지, 오토바이 사주면 내가 집에 들어갈게요. 그래서 아버지는 할 수 없어서 오토바이 한 대를 사주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오토바이를 사줬어요. 처음 몇 개월은 이 아들이 매우 조심스럽게 오토바이를 몰고 다녔습니다. 자, 익숙해지자 과속을 하다 사고를 당해 교통사고를 당하고 척추가 마비되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아이가 된 거예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온 아버지는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아들이 오토바이 사달라고 그렇게 때를 쓸 때에도 내가 안 사줬으면 이 사고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다 내 탓이야.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사고 난 것이 어떻게 아버지 탓입니까? 아들 탓이죠. 아들이 과속하고 부주의해서 일어난 사고지요. 그런데도
아들이 사고 난 것을 이 아버지는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라고 하요. 내 탓이라고. 왜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커서.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 하늘 아버지는 책임을 지십니다. 그런 표현을 하나님의 사랑의 주동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양들은 본능적으로 목자를 따라다닙니다. 어느 정도로 목자를 따르냐면 오리 새끼가 아래에서 딱 깨어나면 맨 처음 누구 얼굴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엄마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오리 새끼 엄마를 보면 그 오리 새끼 엄마가 자기 엄마입니다. 따라다닙니다. 농장 주인을 제일 처음 보았으면 농장 주인이 아저씨가 자기 엄마입니다. 그래서 농장 주인만 졸졸졸졸 이렇게 따라다녀요. 이 보세요. 이 오리들 농장 주인 따라다니잖아요. 왜요? 아래에서 부화했을 때 이 오리 새끼들이 제일 먼저 농장 주인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들이 목자를 대하는 것이 새끼 오리가 농장 주인을 졸졸 따라다니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양들이 졸졸 목자를 따르니 목자가 양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99마리는 이 우리에 있고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릴 수 없는데 잃어버렸어요. 자, 어떻게 양을 잃어버리는가? 양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버섯입니다. 그런데 버섯 냄새가요, 딱 나면요, 그 버섯을 먹고 싶어가지고 양들이 코가 벌렁벌렁 한다고 해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양들은 목자의 지시 없이는 버섯을 먹으러 그 양떼를 이탈해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순종적이에요. 그런데 이 100마리의 양 가운데 꼭 꼴통양 한두 마리가 있어요. 꼴통양이 있어요. 문제양이 꼭 한두 마리가 있어요. 이 양들은 그 버섯 냄새가 바람을 따라 솔솔 오면 그거 먹고 싶어 죽겠어요. 그래서 목자가 한눈 파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양떼 틈을 빠져나와서 냄새 난 것을 향하여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99마리 양들은 길을 안 잃어버렸는데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누구 탓입니까? 목자 탓입니까? 아니에요. 양 탓이에요. 이 꼴통 양 때문에 이 양이 목자 말 안 듣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세요. 그 중에 하나를 뭐 하면? 누가 잃어버렸어요? 목자가. 양이 잘못해서 이 꼴통 양 때문에 잃어버렸는데도 목자는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다 이렇게 책임을 자기한테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사랑의 주동법이라 해요. 하늘 아버지 사랑의 주동법. 주동적인 책임의식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을 찾으러 나섭니다. 예. 골짜기에 걸려있는 양을 다 찾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큰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혹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한다 할지라도 방황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내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은 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면서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교정하시려고 하고 우리를 당신의 우리 안으로 인도하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깊이 역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늘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줍니다.
저희 아버지가 농사 짓고 한평생 뼈 빠지게 모아서 시골에 집을 멋있게 지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아름답게 집을 지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양집하는 곳에 집을 멋있게 지었어요. 그러시다가 10년 전에 제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13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장남입니다. 동생, 남동생 둘, 여동생 둘이가 있는데 그 아름답게 지은 집을 저한테 유산으로 물려주셨어요. 목사하는 이 아들이 제일 못 사니까 나중에 은퇴하고 집이 없으니 여기 와서 살아라. 그 아버지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참 고마운지. 아버지가 사셨던 그 좋은 집을 저한테 뭘로 주셨어요? 유업으로 물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유업으로. 여기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수어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나라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무엇으로 얻으리라? 유업으로 얻으리라. 하늘에 있는 모든 아버지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 툭툭 다 털고 이 세상에 버려두고 우리는 하늘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곳인지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그 정도로 아름다운 하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을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 1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다 여러분 지혜라는 말 대신 다른 단어를 대입해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건강이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돈이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식이 부족하거든 뭐이든지 여러분 다 여기다가 이어서 대입해 읽을 수가 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제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이 아들이 지금 31살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부산 이생병원에서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3일 만에 이제 퇴원을 해서 제 집사람이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내내 아이가 울고 보채는 겁니다. 저희는 경험이 없어서 계속 아이에게 젖만 먹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먹은 것을 토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 그 다음날 예배를 마치고 급히 아이를 모시고 아이를 데리고 이생병원으로 갔습니다. 뭡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뭐 하더니 퇴변이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니까 퇴변이 진짜 안 빠져서 딱 걸려 있어요. 직장 밑에는 아주 비어 있고 위에는 배설물이 쫙 차 있고. 그래서 항문으로 앞차기를 넣어서 뽑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끈적끈적한 퇴변이 쫙 빠졌어요. 간호사가 실수로 퇴변을 빼지 않고 퇴원을 시킨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자, 돌아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아이를 집에 데려왔어요. 근데 3일 뒤부터 또 아이 배가 불러오르고 또 아이가 젖을 먹지 않고 고통스럽게 우는 겁니다. 또 병원에 데려갔더니 또 이렇게 이 배설물이 차 있어요. 이상하다. 또 항문으로 앞차기를 넣어서 뽑아냈어요. 아이가 그냥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우는지. 계속 아이를 그렇게 병원을 들락거렸습니다. 변을 못 봐요. 변을 못 보는 아이를 낳은 겁니다.
변을 못 보는 아이를. 10만 명 가운데 한 명이 탄생한답니다. 그런 확률이. 옛날 같으면 다 죽었어요. 근데 도대체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아이를 참 눈물로 키웠습니다. 이 변을 2주일 돼도 변을 못 봅니다. 그러면 이 변이 이거 속에서 부패해서 독소가 되고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온갖 감기는 다 걸리고, 감기 걸리면 그냥 하루 만에 폐렴이 되어버려요. 그럼 병원에 가서 또 입원을 하고. 정말 저희 부부는 하나님께 원망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아들을 주시려면 좀 좋은 아이를 주지 왜 이런 아이를 줍니까? 왜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아이를 부여잡고 울었어요. 만 3돌 되었을 때 병명을 알았습니다. 선천성 거대결장. 직장, 학문에서 7cm의 직장에 한 7cm 정도, 직장 7cm가 신경세포가 없습니다. 천성적으로. 신경세포가 없으니 장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변을 밑으로 내려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 수술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의사가 딱 한 명 있는데 서울대학교에 있는 김우기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한 것입니다. 5시간 반 걸려서 수술을 할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병실에 6명 아이가 있는데 전부 다 그 병에 걸린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는 수술을 10번이나 했습니다. 잘못되어가지고. 수술을 해놓고 목요일 날 수술을 하고 하루 있다가 그 다음 날 설교하기 위해 제가 창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창원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안식일 저녁에 제가 제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 아들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아, 너 수술할 때 얼마나 아팠니? 너 고생 많다. 아빠가 내일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데 너 뭘 가지고 싶니? 말을 해라. 너가 가지고 싶은 것 아빠가 사갈게.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아빠, 포크레인 사다 주세요. 뭐 사달라고요? 포크레인 사달래요. 포크레인, 장난감 포크레인. 알았다. 아빠가 제일 멋있는 장난감 포크레인 사갈게. 약속을 했죠. 하고 그때는 제가 차를 일본에서 차가 오기 전입니다. 차를 제가 얻기 전입니다. 자전거 타고 다녔죠. 그때 고물 자전거 타고 일요일 날 그 창원 도시를 다 찾아다녔어요. 장난감 가게 찾기 위해서. 그런데 다 문을 닫았어요. 한 군데 갔더니 문이 열려 있어요. 이렇게 장난감이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장난감 가운데 어느 것을 찾았을까요? 포크레인. 제 아들이 좋아하는 포크레인 주세요. 제일 좋은 걸 샀어요. 그 하나만 샀을까요? 아닙니다. 포크레인을 딱 골라서 놓으려 하는데 옆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 멋있는 자동차가 있는 거예요. 색깔로 자동차. 그래서 노란, 파란, 빨간 3개를 샀습니다. 이걸 3개를 사고 또 놓으려 하는데 옆에 또 뭐가 있어요? 덤프 트럭이 있어요. 이것도 샀습니다. 왜? 우리 아들이 덤프 트럭 보면 좋아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또 샀어요. 앰뷸런스, 미용미용미용 하는 앰뷸런스 샀어요. 그 다음에 또 샀어요. 탱크 샀습니다. 자, 몇 개를 더 샀죠? 6개를 더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데스크에 돈을 딱 지불하려고 봤는데 그 옆에 또 뭐가 있느냐? 멋있는 무슨 리모컨으로 하는 경찰, 까만 선글라스를 낀 경찰차가 딱 있는 거예요. 경찰 오토바이. 그 당시 돈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25,000원이었습니다. 28년 전입니다. 27년, 28년 전. 그 금이었습니다. 야, 요거 사가 주면 진짜 우리 아들이 좋아하겠다. 선뜻 돈을 내고 이를 샀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은 저에게 하나 요구했습니다. 뭐 요구했죠? 포크레인 요구했는데 저는 몇 개를 더 덤으로 샀습니까? 7개를 더 덤으로 샀습니다. 그걸 큰 뽀재기에 담아가지고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데 대전쯤 올라왔을 때입니다. 제 아들이 좋아할 것을 생각을 하니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가 명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 나는 내 아들의 아버지야.
육신의 아들이 아버지한테 포크레인 하나 달라고 했는데 나는 7개를 더 사주었어. 요구하지 않은, 아들이 요구하지 않은 것, 더 비싸고 더 좋은 것 7개를 더 샀지.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하늘 아버지인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랑받는 아들인데, 야, 하나님이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틀림없어요. 그분은 내 아버지니까. 제가 이걸 그때 깨달은 겁니다. 제가 예수 30년을 믿었는데 그걸 못 깨달았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나는 이것을 요구하면 하나님은 덤으로 더 많은 것을 나에게, 내가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분이구나. 아멘. 이야, 그걸 깨달았을 때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제가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눈물을 주릉주릉 흘렸습니다. 이 8개 장난감을 가지고 병실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제 아들이 머리부터 해서 빡빡 깎고 온 몸에 그냥 주사바늘 그냥 몇 개를 꽂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한지. 이 아들이 저를 보더니 첫 마디가 뭘까요? 아빠, 포크레인 사왔어? 그래? 야, 우리 아빠 최고. 침대 위에다가 제가 그냥 쫙 부어버렸어요. 했더니 포크레인, 자동차, 트럭, 앰뷸런스, 탱커, 무슨 리모컨, 이 경찰 자동차, 이 아이가 그냥 기절을 할 듯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최고야, 최고야, 최고야. 그러면서 이 장난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게 병원에 턱이 있잖아요. 창문 이만한 턱이 있잖아요. 턱에다 하나씩 진열을 착착 하는 거예요. 그 병실에 있는 다른 5명의 친구들 보라는 거예요. 너희 아빠 장난감 안 사다 줬지? 우리 아빠는 사다 줘서 이 보라고. 최고야 우리 아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체험한 사랑을 증거하는 전도의 삶입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야, 제 아들이 그렇게 좋아. 그 고통스러운 병실 삶을 그 장난감으로 다 이기고, 아버지가 준 그 선물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쉽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복습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좋아합니다.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필요할 때 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꼭 우리가 하늘 아버지로 모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살도록 합시다.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me,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why with me. You raise me
strong when I'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here is no life, no life without its hunger. Each restless heart beats so perfectly. But when you come, I'm filled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I am strong when I'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need.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말씀을 마치겠습니다.